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기도망대 시공간 초월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초월의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받아버린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붙잡혀지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도 붙잡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답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서 다 붙잡혀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상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맞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상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3년 반 동안에 하신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그 요약의 내용이 뭐죠? 하늘과 땅을 내가 어떻게 했어? 정복했어. 맞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소유했어.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정복자가 되신 겁니다. 그렇죠? 모든 하늘의 권세, 모든 땅의 권세, 모든 땅 밑에 있는 것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결론이잖아요. 맞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 권세를 보이지 않는 흑암이 붙잡고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뺏은 겁니다. 정당하게, 법적으로. 그렇죠? 이것만큼 중요한 결론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되찾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정확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확한 시작을 사실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을 보니까, 그렇죠? 세상을 보니까 자꾸만 틀린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셨거든요. 그렇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다 이루었다. 실제 정복자의 말입니다. 그렇죠?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런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정복자의 말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초월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왜 살고 있지?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결론의 메시지를 안 붙잡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미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걸 진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귀가 붙어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양쪽에, 머리 양쪽에 붙어 있는 귀는 그냥 귓바퀴예요, 귓바퀴. 그렇죠? 구멍이에요. 실제로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가 모아지겠죠. 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겠죠. 근데 이 소리가 실제로 나에게 소리로 시그널로 전달이 되려면은 이 귀 속에 연결되어 있는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청각신경. 그렇죠? 이 신경이라는 놈이 제대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이 신경이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귀가 있어본들 뭐하죠? 귀가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귀 안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이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신경이 제대로 어디까지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뇌까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한테 들을 귀 있는 귀가 있어? 뭘 얘기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거는 이 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영적인 신경. 그렇죠? 영적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의 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들을 수 있는 귀잖아요. 그냥 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무늬만 귀가 아니라 그렇죠? 이 영적인 청각신경이 깨어야겠죠. 그렇죠? 깨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확하게 들리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초월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죠? 어떤 방향?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 그렇죠? 너희는 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서 그렇죠? 인생이 전혀 발전이 없이 진전이 없이 성장이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고착돼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거든요. 맞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려. 그렇죠? 진전하라는 겁니다.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정반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복자 되신 하나님의 그 정복의 영토를 이미 하나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영토를 너희가 실제로 밟으면서 그렇죠?
실제로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직접 발로 밟으면서 확인해 보라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하셨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복하지 않았으면 가라는 말을 못하죠. 맞죠? 정복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정복했기 때문에 가라는 말을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들을 정복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흘려가듯이 지나치듯이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의 내용의 깊이를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겉표면만 스며드는 게 아니라 깊이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들은 날마다 무조건 어떤 시간을 가져라?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날마다 메시지를, 그렇죠? 만약에 나는 10분밖에 시간이 없다? 10분만이라도 들어라. 보통 메시지 시간이 20분, 30분 되잖아요. 10분 듣다가 끊어져? 괜찮아. 다음날 다시 이어서 들으면 돼. 중요한 거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메시지를 들어라. 근데 어떤 시간에 들어라? 아침 시간에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굳이 아침 시간에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멘탈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로 창조하셨냐면은 이 생체 리듬, 멘탈 리듬이 아침 시간에 가장 활발해지도록, 그렇죠? 아침 시간에 가장 잘 각인되도록 만드셨어요.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각인되는 게 키예요. 근데 가장 잘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10분이든 5분이든 좋으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듣는 그 시간을 가져라. 각인된 만큼 그 메시지가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나의 아침 시간으로 가십시오. 내가 실질적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분들도 사실상 아침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고 아침 시간을 패배하고 사실은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패배가 각인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의 과정과 결과가 뻔하죠. 맞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아침 시간에 도전해라. 그렇죠? 아침 시간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 아침 시간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그 아침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그렇죠? 메시지를 붙잡으래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분명히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제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먼저 메시지로 정복하는 그 시간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뭘 하라고요?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채우시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뭐죠? 침례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가득 잠기는, 그렇죠? 그 하나님 속에 깊이 잠기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결론의 메시지라니까요. 내가 다 정복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담궈. 우선은 너 자신에게 담궈봐.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너도 정복하신 거야.
너의 오늘을 정복하셨고 너의 내일도 정복하셨고 너의 미래도 정복하셨어. 너가 힘들어하는 너의 학업도 정복하셨어. 그렇죠? 너의 모든 것을 정복하시면 너의 의식주도 정복하셨고 너의 학교도 정복하셨고 너의 지식도 정복하셨어. 너의 상태,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다 정복하셨어. 그렇죠? 모든 것을 정복하셨다는 거야. 그 세밀한 것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복자의 언약을 붙잡고 실주로 들어가서 정복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자세가 세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은 메시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절대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말씀에 길들여질 때, 확실하게 각인이 될 때, 여러분의 겉사람이 이제는 실제로 정복자의 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겉사람도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좀 각인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나의 속사람이 각인이 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뿌리를 내린다? 드디어 이제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저 힘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결론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실제로 하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잠기는, 푹 잠기는 그 시간을 정말 가져보십시오. 류목사님이 사실 393 기도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정리해서 하신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이게 뭔데요?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화잖아요. 이게 24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우리의 체질이잖아요. 이게 되어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공간 초월의 맛을 볼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결국은 언약입니다. 결국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똑같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을 우리는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영향받죠. 세상의 말에 영향받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 그렇죠?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집어넣는 그 말, 나의 말. 결국은 이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 세상의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죠?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따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작하실 때 언약을 체결하시고 시작하십니다. 맞죠? 모세 부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언약 체결입니다. 어디서 언약 체결하셨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렇죠? 잘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사실 언약 체결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정확하게 언약 체결하면은 사실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숫자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체결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사실상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확하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미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그렇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맞잖아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모세와 정확하게 언약이 체결되고 그 체결된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광야에 들어갔어요. 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모세와 처음 언약이 체결됐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맞죠? 왜 호렙산까지 인도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잖아요. 광야, 호렙산까지. 또 그 다음에 어떤 시간표죠? 가나안이잖아요.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넜죠.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첫 그렇죠 발을 디딘 거잖아요. 요단 건너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곳 시작할 때마다 항상 언약을 체결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곳,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돼야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은 사실상 그때부터는 영적 고아와 다름없는 그렇죠 삶을 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는 각 지파 수대로 제사장들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그렇죠? 요단강 한가운데 발이 딱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렇죠? 강바닥에는 돌 12개를 취해서 그걸로 기념비를 만들어라. 기념비적 언약이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언약을 체결하셨죠? 나중에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의 물을 끊어지게 그렇죠 멈춰서게 했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끊어버린 것처럼 요단을 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을 그렇죠 붙잡으라고 기념비적 언약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그 시간표에 맞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지금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를 중요하게 붙잡고 언약이 나의 시작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사우나에서 운동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사우나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문 그 손잡이가 좀 약간 특이해요. 이렇게 여러분 스틱 알잖아요. 동그란 스틱. 이런 동그란 스틱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틱이 한쪽을 완전히 돌려야지만 열리고 한쪽을 완전히 또 반대로 돌려야지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잠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제 물을 내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잠그는 건 잘 잠그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손잡이를 스틱을 돌리는데 이리저리 돌려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켜봤다니까요. 거의 한 1분 가까이를 화장실 안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를 여러분 다 받으셨거든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열쇠 사용법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실제로 열쇠를 다 받았는데 열쇠를 받았으면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렇죠? 네가 잠기면 잠기고 열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못 열었거든요. 안 열려.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여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돌려서 왼쪽 오른쪽 열면은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완전히 틀었을 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열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 그래서 단살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문을 열려고 하니까 완전한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려야지 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을 돌린다? 완전히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쇠 사용법을 모른다? 뭘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직이라는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맞죠? 열쇠 사용법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의 이 의미를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하면은 사실상 열쇠를 주셔도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 용납 안 합니다. 90%만 돌려도 열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쪽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내가 자리를 옮길 때 사실상 열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시간표마다 체결하시면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정복자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라는 놈이 계속 쓴뿌리로 남아있구나. 그렇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내 입장에서만 자꾸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죠? 내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꾸 충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함께 가다가도 자꾸만 분리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내 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결국은 나라는 놈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렇죠? 분리된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복음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결국은 하신 부분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잖아요.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실상 본론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셨죠? 결국은 우리의 치유돼야 될 것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치유돼야 될 것들. 치유받으려면은 뭘 먼저 알아야 되죠? 나에게 있는 틀린 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망할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죠? 바꿔야 될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공생애 하시면서 메시지 전하실 때 자꾸만 예수님이 태클을 거시잖아요. 맞죠? 응? 너희가 생각하는 복이 그게 복이 아니야. 그 틀렸어. 맞죠? 너희가 드리는 기도가 그게 기도가 아니야. 틀렸어. 그렇죠? 너희가 하는 구제가 그게 구제가 아니야. 틀렸어. 심지어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예배가 아니야. 틀렸어. 그렇죠? 다 너 입장에서 드리는 거야. 너 식대로 드리는 거야. 그렇죠? 그거 다 망할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치유하시는데 할애를 하신 거죠. 맞죠? 그 정도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쓴 뿌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 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제대로 치유가 돼야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죠. 이 그릇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릇 자체가 난데,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그릇을 어쨌든 깨끗하게 하시려면 다 비워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받으신 것도 침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너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복음서를 분명하게 붙잡았다면은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에 포인트를 두게 돼 있죠. 내가 진짜 너무나 내 입장 속에서, 그렇죠? 내 기준, 내 틀 속에서 계속 봤구나. 결국은 이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린 복을 빌었구나. 틀린 기도를 했고, 틀린 예배를 드렸고, 그렇죠? 틀린 방식을 붙잡았구나. 다 틀렸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는 만큼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진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렸을 때 실질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 오랫동안 수십 년 들어도 사실상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들을 귀가 닫힌 거죠. 그럼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은 자기 입장, 자기 방식 고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종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사실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복음서는 정말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썼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잖아요. 근데 데오빌로 가카에게 사도행전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떤 성경을 먼저 보냈죠?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잖아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본론의 인생, 사도행전의 인생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복음서를 소화해야 됩니다. 맞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틀린 인생 살았거든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붙잡고 내 말, 친구 말, 가족의 말, 사람의 말 듣고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확하게 체결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이 정확하게 체결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확한 언약이 체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자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모세. 그렇죠. 그런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그렇죠? 버려진 자가 무슨 뜻이죠? 모세 버려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40살까지 잘 살다가, 그렇죠? 도망자로 가서 80세까지 완전 잊혀진 자로, 버려진 자로 살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완전히 이거는 애굽의 노예로 그냥 당연하게 완전히 버려진 자 쓰레기처럼 지냈잖아요. 왜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왜 허락하셨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쓰레기 같은 버려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당연히 다 있죠. 있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은 이 버려진 시간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맞죠? 난 진짜 쓰레기인가 보다. 맞죠? 그러니까 언약을 잘못 붙잡으면은 그 시간표를 엄청 잘못 착각해서 해석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버려진 자처럼 두는 그 이유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완전히 너 중심에, 너 입장에, 너 기준에, 너 틀, 그 쓴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고사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는 쓴뿌리가 확실하게 제거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완전 말라 죽이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이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거든요. 그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도 버림받았거든요. 왜 버림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을 때 그 다음 시간표는 완전히 채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예요. 내가 덜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새 것을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란 말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라는 부대 안에 너라는 부분이 섞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모세. 그리고 나는 내 백성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왜? 그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나의 생각, 나의 말, 세상의 말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아야 될 게 맞다면 우리는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의 시간표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버려진 자의 시간표가, 그 버려진 자의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맞잖아요. 렘넌트의 영어 의미가 뭐죠? 쓰레기잖아요. 버려진 자.
쓰레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렘넌트의 시작이 결국은 이거라니까요. 날 진짜 부르셨는데 사실 날 버려진 자처럼. 그렇죠? 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부들 김치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김치를 이제 김치통에다 집어넣고 쓰다가 김치 다 썼어. 근데 이 통을 이제 새로운 목적으로 써야 돼. 그러면 이 통을 어떻게 하죠? 이 통을 그냥 씻어서 그냥 다른 거 담나요? 아니죠. 이 통 안에 뭐가 배어있죠? 왜 김치 냄새 배어있잖아요. 냄새 오래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 빠질 때까지 어떻게 두죠? 좀 소독하면 계속 이제 햇빛 말리고 건조시키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완벽한 새로운 목적으로 쓰시려면은 하나님은 이런 버려진 자처럼 있는 시간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복음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얕게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사실은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왜? 버려진 자의 시간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죠? 이 버려진 자의 시간표는 단련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깊게. 그래서 깊은 곳에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들은 현실로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깊은 곳에서만 일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들은 얕은 수준의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봐도 해석을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깊은 곳에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해석하려면 이 육신 세계 뒤에 깊은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알아야만 육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판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 세계, 그렇죠? 깊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육신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그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깊이, 그 깊이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우리 렘넌트들 정확하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렘넌트의 시간표는 사실상 버려진 자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즉 치유되는 시간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처음 일이 치유잖아요. 치유. 육신의 것들도 치유하시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메시지들을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나를 확실하게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치유의 시간이 없이 무슨 열매를 말하는 것 자체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시 붙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날마다 치유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어마치겠습니다.